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더워요.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10월 달까지 에어컨을 켰던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서 그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편지예요.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교리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에서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1문에서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 답을 했다면 2문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그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 요리하는 거, 먹는 거 말고 요리, 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저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김장을 담글 줄 알아요. 김장을 담글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요리를 요청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요리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요리를 요청할 때 그 요리를 내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요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레시피를 찾아보면 돼요. 예전에는 정말 서점에 가서 요리 백과 뭐 이런 책을, 요리책을 사야만 레시피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유튜브에 레시피를 치면, 그 음식만 치면 레시피가 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의 레시피를 볼까요? 유명하신 사람, 유명한 분. 몇 년 전에는 그분의 레시피를 참 많은 사람들이 봤고, 지금은 누구를 많이 볼까요? 류수영 레시피를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류수영뿐만 아니라 유튜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를 올려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음식을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를 참고하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라면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라면 못 끓이시는 분? 아무도 없네. 은석. 자, 그것도 은사예요. 진짜 라면은 물 500 맞춰놓고 스프랑 면만 넣으면 돼. 근데 그렇게 끓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은사야. 자, 우리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레시피는요 다 달라. 자, 여기에서 물을 정수기 물로만 꼭 사용해야 되는 분들, 생수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 손? 없네요. 그러면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나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갈릴 건데, 나는 스프부터 넣어요. 손? 자, 알겠습니다. 나는 면부터 넣어요.
자,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계란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계란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라면 그 겉표지에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넣어서 먹고, 계란이 없으면 그 라면은 절대 계란을 넣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겉표지에 계란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자,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도 그 여행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돼요. 처음 가는 그 여행지에서도 네이버에, 유튜버에 뭐 이렇게 뭐 다낭 여행, 다낭 맛집 이렇게 치면요, 쫙 나옵니다. 그러면 찾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낭의 그 식당이 맛있다더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삶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소리 문답에.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누구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며 규칙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은 반드시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요. 그리고 막 뜯어. 그리고 설명서가 딱 나와요. 이 설명서 읽으시는 분 많지 않네요. 그러면 대부분 그 설명서는 다 쓰레기통에 바로 가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뚝딱뚝딱 건드리기 시작해요.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그 기계를 100% 활용하기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핸드폰들 어떻습니까? 100% 그 기계를 다 활용하시나요? 100% 다 활용하시나요? 원래 스마트폰이 생긴 이유를 혹시 아세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유.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또 회사 일을 하라고 스마트폰이 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즐기라고 개발된 게 아니라, 원래 취지는요,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집에서도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폰이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로 변한 거예요? 내 취미생활로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폰을 100% 사용한다?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고, 또 그렇게 막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삼성폰에서 이제 이게 접히는 폰이 처음 나올 때는 너무 사고 싶은 거야.
화면이 크면 좋겠다. 근데 안 샀는데 안 사고 드는 생각은 와,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남자인 내가 들어도 무거워. 근데 그걸 쓰시는 분들은 많은 장점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봐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40명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모든 저자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저자가 40명이 넘는, 지금 우리 여기 인원이 대략 40명 정도 되는데, 어떠한 글을 쓸 때 그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같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어요.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봤을 때도 관점이 달라. 사람의 그런, 갑자기 또 이야기하려니까 화나려고 그러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재훈이가 그 소녀시대의 유나를 봤어. 유나를 보고 갑자기 막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다가 화살이 나한테 꽂힌 거야. 뭐로 꽂혔어요? 난 써니가 제일 예쁘거든. 근데 아내가 나한테 그래. 오빠 정말 써니가 예뻐? 라고 말을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건데, 자, 사람마다 미의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글 쓰는 건 어떨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40명이 넘는, 그리고 15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한 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책이 써졌기 때문에, 작성됐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명료해요. 자, 성경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문과 나오신 분, 문과. 네. 자, 문과 나오시면 이제 문학을,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과도 보지. 쏘리. 자, 문학 소설, 문학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딜까요? 고전. 왜? 글을 읽는데 안 읽혀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 작가의 의도를 알으려고 하는데 못 쩌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확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데, 자,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거지. 어렵지 않아, 성경은.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가봅시다. 출애굽, 대체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성경 통독이 무너져요? 창세기에서 무너져? 쉽지 않은데 창세기에서 무너지는 거? 창세기까지는 잘 가. 어디에서 무너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무너지세요? 출애굽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레위기에서 많이 무너져.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진짜 힘을 냈어. 와, 난 읽어야지 하고 진짜 죽을 똥살똥 읽었어. 근데 딱 민수기 들어가면요, 와, 뭔 말이야. 뭐 번제 어쩌라고,
소, 양 몇 마리 드리는 거 어떻게 하라고 막 그렇게 와닿는단 말이야. 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것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은 어떠세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다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정확해요. 어떤 변화구를 던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누구나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안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더 빼거나 넣을 내용이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13권이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요. 성경이 두껍고. 하지만 성경은 딱 이 구약 몇 권? 구약이 66권, 39, 신약 27권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빼거나 넣을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 정의와 내용과 유익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 16절부터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중심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익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자, 초등학교 수업 몇 분이죠? 40분이에요. 중학교는 45분이에요. 자, 고등학교는 50분이에요. 자, 고등학생이 나는 중학생처럼 수업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45분 수업하고 5분이 남았는데 쉬는 시간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딱 처음 들어가면요, 지금은 나는 그렇구나. 딱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고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몇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언제,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 근데 이거는요,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그러면 어린이집은 누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까요? 부모님. 자, 학생들을, 유치원생들을 앉혀놓고 백날 이야기 해봐야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국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가서 뭘 알아야 하는지, 아이들한테 뭘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자, 교회 올 때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손 번쩍. 성경책 번쩍.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명, 네 명, 네 명. 자, 성경책 없으신 분. 예린이 성경책이 없다고? 집에 있지.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난 내 개인 성경책 없어요. 없네요. 근데 왜 없죠 지금? 형식이 왜 없니? 자, 여러분들, 말씀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좋으세요. 말씀을 꼭 좀 주일날 올 때만이라도 들고 오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들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럼 양심상 주일날 한 번은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먼지라도 한 번이라도 털지. 자, 그러면 집에서 우리 약속한 게 있죠. 계속. 이거 지금 저번 달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한 장 읽으시고 계신 분 손? 자, 내가 뒤를 못 봤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설교 때 이제 애들 앞에서 레몬을 먹었는데, 자, 레몬이 어때요? 많이 셔. 근데 저는 참 좋아해요. 입이 좀 땡긴다 싶으면 레몬을 사서 그냥 하나씩 먹는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자, 근데 제가 그 레몬을 먹고 그 맛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 레몬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아, 저 레몬은 시구나. 저 레몬은 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접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간접 경험을 백날 해봐야 그 경험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그 레몬을 먹어봐야 돼. 먹어보고, 아, 이 레몬이 진짜 시구나, 아니면 달구나, 그걸 내가 느껴봐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백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귀로 듣고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데 필기한 거 삶 속에서 많이 보세요? 희수 뭐라고? 가끔 보긴 봐. 그럼 된 거야.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해놓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내게 되지 않으니까. 내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도 막상 집에 가면 여러분들 설교 내용 생각나세요? 저번 주에 우리 본문 말씀 어딘지 아시는 분?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 요한복음이었는데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와서 보라. 누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나다나엘. 또 빌리. 누구야? 빌리. 니고데모로 들었어 지금. 자,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듣고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야 또 똑같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지. 자, 결국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봐야 한다? 내가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 날 셀 리더들 모일 때 그걸 요청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못 만나.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 못 만나. 세대 통합 예배라서 못 만나는데, 그럼 우리는 9월 7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까지 뭘 해오냐면, 자, 왜? 자, 로마서를 읽어오세요. 로마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6장까지밖에 없어. 되게 짧아.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틀 정도 2장 읽으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16장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숙제가 아니라 약속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그 약속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손. 안 돼. 그러면 한 장 더 추가해서 로마서까지 읽는 걸로. 나도 읽고 있는데 있어. 난 20장에서 21장이 되는 거야. 그것보다 많으면 로마서 빼줄게요. 자, 나는 못 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로마서 손. 자, 이거는 셀 리더분들 제가 이제 우리 나눴던 거 잘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오세요. 로마서 읽어오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우리 CLC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자, 수련회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 수련회 말씀 생각나시는 분? 자, 하나님에게는 2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의 뜻이 뭐야? 공유하잖아. 하나님만 있는 거. 거기에 뭐 있었어요? 영혼. 그리고 그거 기억 안 나잖아. 그 말씀에 다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요번에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쁘시더라도 제가 말했죠? 어디서 읽으라고? 화장실에서라도 읽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희수야, 너는 차에서 일주일치를 다 읽어. 버스에서. 자지 말고 터미널 버스에서, 너 버스 타고 갈 거지? 그러면 다 읽어. 한 방에. 할 수 있어. 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맞아요. 시작. 뭐 아직 못 찾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119. 119. 자, 다 찾으셨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내 발의 등이 뭘까? 발등. 발등. 감사합니다. 발등은 떨어뜨려 놔야 돼요. 등. 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이 뭐예요? 비추는 거. 비추는 거. 자, 지금은 뭐 깜깜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라이터. 라이터가 아니라 라이트. 핸드폰으로 비추면요, 키면요, 진짜 밝어. 진짜 밝어. 진짜 밝아요. 자, 근데 옛날에는 등, 촛불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사극 보면 그 자객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자, 뭐 저걸 왜 못 봐? 이러지만 깜깜한 데 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등은 빛이 비치지만 환하진 않아요. 근데 그 빛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앞에만 놓아져 있어도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성경책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앞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이 되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CLC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제발 읽읍시다. 좀 부탁드려요. 우리 그래서 다다음 주에, 자, 로마서 다 읽으신 분 제가 할 때 자신 있게 눈치 안 보고 손을 드시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